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음을 바라본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음이라는 거는요, 양간 음간을 뜻하는 그 음이 아니고요, 목화는 양이고요, 금수는 음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또 이제 무토하고 기토분들 실망하실까봐, 무토는 이제 양에 가깝고요, 기토는 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금수, 음을 바라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겠습니까? 음이겠습니까? 대답하셔야죠. 네, 맞아요. 양이에요. 저희는 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네. 그럼 죽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음이겠죠. 자, 저희는 이 죽어있다라는 표현을 사라져서 없어졌다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양도 있고 음도 있고 결국에 그 둘은 하나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세요. 자, 그럼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다루는 게 편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음의 세계의 것을 다루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서투르게 다루지 않고 되려 대단히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다면은 저희는 음과 양을 모두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그분들은 사주 명리를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재작년부터 관심도 없었는데 사주에 관심 가지시면서 공부하시게 된 분들 대단히 많으실 거세요. 제 말 맞죠? 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경자년 금생수 해주는 음으로 대단히 음이 강했고요. 요 안에 임계수가 다 있으니까요. 신축년, 요 안에는 응축되어 있는 음기, 계수하고 신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례 없이 강한 음기가 세운에서 찾아오면서 어떤 음의 세계, 즉 죽어있는 자들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나는 이제 양을 알고 있으니 음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서 음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 이제 겨울생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의 계절은요, 신, 유, 술, 해, 자, 축입니다. 음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다 성찰적이시고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음의 계절, 즉 죽은 이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양력으로 신월은 8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생이 전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8월생 중에 일부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음의 계절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세 사람의 사주 명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동의는 안 구했지만 네, 적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계묘, 갑자, 네, 그리고 을해, 정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유, 시주부터 적네요. 기유, 정묘, 무자, 그리고 을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병진, 계유, 그리고 갑자, 그리고 무술.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일단은 네,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박재환 선생님,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박재현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요, 추이로 선생님. 자, 당대 저희 나라를 대표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그 저명하신 명리학자 분들이세요. 이제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명 지금 빠졌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세요. 이분 제외하고 요번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해가지고 저희가 3대 명리학자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박재현 선생님께서는 자월에 나셨습니다. 자월에 나시고요. 겨울에 나셨고 한밤중에 나셨죠. 그래서 음이 대단히 강하십니다. 네, 음이 대단히 강하시고요. 박재현 선생님께서도 역시 자월에 나셨습니다. 자월에 나셨고요. 또 유시에 나시다 보니까 이분도 음이 대단히 강하십니다. 네, 일단은 이 시간을 볼 필요조차 없겠죠. 계절 자체만으로 음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자월은 추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왕지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추일호 선생님 보면은 금생수를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생수를 해주고 있고요. 또 요 어두운 밤을 태양이 밝혀주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요 세 분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자월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되세요. 자월생이 사주를 잘 본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 자월생, 음의 계절, 신유술, 해자, 축에 태어나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신유술, 해자, 축에 태어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성찰한다. 성찰한다예요. 네. 내가 이제 명리 공부를 안 하고 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신을 성찰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중간에 영상 끄실까봐 그러면은 사오미 계절에 태어나면 성찰 안 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신을 성찰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음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자, 이 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저희들은 다루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드디어 무언가 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갈 때쯤에 그분은 사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음과 양을 모두 알았는데 사주 같은 거 봐서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써드렸던 그 세 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수가 대단히 발달, 즉 음이 발달, 자수만 좀 예뻐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니까 음이 대단히 발달하셨고 그리고 그 음을 생해주는 금의 기운도 대단히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셨고 또 이분들도 그 인생은 처음에는 우리네 인간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려고 하셨겠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사주에 음이 강하니 내가 음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사업, 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성찰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언가 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신유술 해자축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요 어느 하나의 기운이 너무 뜨거우면은 너무 강하면은 반대의 기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죠. 오시, 미월, 오시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정말 더울 거예요. 정말 더우면은 저희가 당연하겠지만 술을 원하겠죠. 자, 이 술을 원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운에서 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원했던 거를 드디어 얻게 된다. 자, 그런데 준비가 돼 있으셨던 분들은 이 술을 잘 다룰 것이고 그래서 음과 양의 이치를 깨달을 것이고 또는 탐구할 것이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이 술을, 이 음을 다룰 줄을 몰라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마음적인 괴로움들이 오셨겠죠. 그게 어찌 보면 더 당연한 겁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명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뜨거운 사주도 역시 술을 갈망하고 원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귀문 중에 제가 진짜 귀문으로 취급하는 귀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귀문이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귀신문 열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자유귀문이에요. 아까 그 3대 명리학자 분 중에서 또 자유귀문이 있으셨죠? 아, 3대 명리학자는 아니셨군요. 이제 추일호 선생님이
자유기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도 이제 가지고 계세요. 자유기문. 왜? 금생수를 강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미기문입니다. 실제로 인월, 미월생 중에서도 대단히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 미토. 대단히 조열하고 뜨겁죠. 그런데 임목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강한 양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거꾸로 수를 갈망한다. 즉 음을 갈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귀문을 볼 때에는 자유하고 인미 이 두 가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원진하고 귀문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세요. 그런데 자유하고 인미만 다릅니다. 얘는 원진, 얘는 원진이라고 안 해요. 그 이유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금생수에서 수가 너무 왕하고 한쪽은 거꾸로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분, 자강 이석영 선생,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사주첩경을 집필하셨죠. 첩경을 집필하신 저희 나라를 뭐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강 이석영 선생 사주 명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임자일주세요. 네. 그리고 기유. 그리고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5월에 태어났습니다. 네. 여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임오, 경신. 자, 음이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양중의 음입니다. 네, 양중의 음이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7글자가 다 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분께서 사셨던 세계는 양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유술, 해자축 이분들만 사주를 잘할 수 있고 사주를 잘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음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음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찰적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양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이 양기가 대단히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수, 즉 성찰을 추구한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물론 해자축이 더 강한 음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도 사오미가 대단히 강한 양기이긴 하겠지만요. 누구나 운에서 수가 들어옵니다. 그 누구도 운에서 수 한 번쯤은 맞이하십니다. 심지어 올해도 이민년이죠. 임수, 수가 떠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수를 봤을 때, 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죽은 이들의 것이다. 다른 세상의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듬어 보자. 이해해 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주 공부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사주 보러 이렇게 돈 쓰시면서 다니실 필요도 없으세요. 네. 음의 이치를 아신 분들은 이미 음과 양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부분들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몇 차례 이제 유튜브에 올렸지만 신축년, 작년이죠. 그리고 또는 경자년에 대단히 힘드셨던 분들 계세요. 자, 이분들 음을 다루는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었다예요.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만세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32년이 임자년인가 그래요. 그 아마 이거 보시면서 어이쿠 큰일 났다 이러신 분들 계셨을 거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사탕 발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음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깨달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공황장애나 우울증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왔었어요. 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역시 깨닫지 못했고요. 우울증이 오지 않는다예요. 왜? 아니까요, 이제.
내가 다룰 수가 없어서 서툴기 때문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주 구성에 따라서 특히 여성분들은 음이 이렇게 강하게 올 때 대단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심적으로. 당연히 괴롭죠.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서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흘려보내시고 그 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고 저도 또한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다가오는 뭐 임자년이라든가 개축년이라든가 또는 신유술해 이 년들을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음을 바라본다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신유술 해자축만이 음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무 뜨거운 사주다 그래도 결국에는 음을 바라보게 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운에서 음이 들어와도 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희는 조금 더 성숙하고 괴롭더라도 직시하고 또 받아들이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